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환경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원죄를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견주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힘들게 된다는 건 뭐냐면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라던 것들을 단순히 예수님을 그 중에서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것에서 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수고하고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해가지고 미신, 운명, 팔자, 저주 가운데에서 진짜 바다에 떠밀려가지고 저 해변가에 널브러진 조개의 껍데기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찾아야만, 우리가 얻어야만 그 모든 죄의 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철로역정도 보세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등에 있는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 주인공이. 철로역정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짐이 우리에게서 벗겨진다는 거지. 그 원죄가 해결되면은 다 자연히 자범죄들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떠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지었던 그 자범죄들에게서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통해서 참 기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치유도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은 계속 되풀이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 것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죠. 지난날의 상처에서 우리가 아픔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힘 받으려고 하고 조금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다시 서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사단은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벗어날라 생각하면 마음에 옛날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단은 속삭이죠. 그 아픔, 야 네가 이런 아픔을 딛고 갖고 계는데 네 과거가 이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이라고 네가 막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그래? 속삭이는 거예요. 또 좌절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치유가 중요해요. 가정의 배경도 마찬가지죠. 불우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어릴 때 학대당한 사람들도 있고, 뭐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형제로부터 학대당하고 어떤 가난에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이 육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식이 막 커가지고 부모 때리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작은 어렸을 때 그 기억, 가정의 그 환경에서 나오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억압, 뭐 학대, 구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살아보면서 실패한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실패한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실패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습성이 어떻게 또 나오냐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아, 하나님, 내가 이거 해서 또 하면 또 교회에서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로 이 마음을 계속 공격한다고. 그 가정비경과 마찬가지로 자라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라난 배경이. 그 외국에 보면 뭐 영화에서 말하는 할렘가 이런 데서 나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빛나 보이는 것이 그 자라났던 그 정말 혹독한 환경, 예? 마약이 막 활기를 치고 범죄가 활기를 치는 그런 동네 가정, 친구들 그 사이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자라난 배경으로 사람들을 또 탓을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것이 나의 죄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모든 짐을 원망을 딴 데로 돌려버려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남 탓이에요. 그냥. 잘못되면 부모 탓이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내가 좋은 직업을 못 가진 것은 다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키웠고 좋은 환경에서 나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탁 못 박아버린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의 갈등은 계속 되는 거예요. 또 배움에 대한 실패로 무학, 배우지 못함으로 선입관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저 잘난 척한다 그러고 배운 척한다 그러고 아는 척한다 그러잖아요. 또 아는 척 시작한다. 그것이 자꾸 자기를 갖다가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유치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나약하고 힘없고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치유가 되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기는 그냥 아무 존재감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쓸모없는 자라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존감이 낮추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느냐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모른다면은 결국에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래도 향냄새는 맡기 싫고 산에 올라가기 싫고 교회에 번듯한 건물이 있는 곳에 가서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로 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이게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다고요. 무신론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설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믿는데 여기 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냐로 두 부류가 이 교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끔 돼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것을 원인을 나에게서 못 찾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한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뭐예요? 신본주의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네. 하나님이 그 인본주의를 쓰는 우리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그 근본을 아신다고. 동기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네.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된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쓴뿌리가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게 되면 이것이 큰 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이 되냐? 응답의 문이 돼요. 내 문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있던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와 동행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면은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답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돼요? 또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해줄 수 있다고요. 복음을. 그럼 그것이 전도의 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 방향의 문도 돼요. 이 사역이라는 것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전문님, 교역자들만이 갖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변에서 나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친교함으로써 세상의 기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뭐 무교주의자도 있고 종교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받은 문제에서 응답을 받아야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서는 이제 만남의 축복, 내가 만나서 나에게서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나의 삶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생애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할 만했던 사람이고 율법학자이고 자기가 가진 상명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진짜 한 5손가락에 못 들어가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가지고 쌓아놨던 그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진 대학의 졸업장,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의로움, 이런 것들로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질 만한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긴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고 한다는 지금 이 삶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인지뿐만 아니라 기뻐야 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그럼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의 인생을 경영하고 얻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종교생활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또 깨닫지 못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만 사단의 통로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쓴뿌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 사단이 공격하기 제일 쉬운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가지리를 딱 펴면은 안테나를 딱 세우면은 사단이 거기에 그냥 강력한 고주파를 쏘듯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붓는다. 앉아가지고 자기 안 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없나 봐. 목사님 무당입니까? 영빨을 찾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떤 치유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치유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뱀을 던졌듯이 애굽의 술사가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놨잖아요. 결국 모세의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었지만 삼켜버렸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다 통해요. 막말로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탑 쌓아놓고 거기에서 30일만 절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그런 것들을 흉내내서도 단 하나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뭐냐?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만을 갖고 하면은 사단은 거기에서 계속 공격하게 넘어뜨린다고요. 쓰러뜨려 버린다고요.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역사예요. 가만히 놔뒀다가 가련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였다고요. 근데 그가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로마에서 해방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어디 한 자리를 얻는 뭐 그런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엉뚱한 생각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팔 때가 되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을 지배해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돈을 던졌죠. 나 이거 필요 없다. 그 돈 던졌다고 가련 유다의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죠. 예수님 말했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오히려 다행이었을 거라고. 결정적일 때 사단이 역사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인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도 정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진데 하물며 우리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사단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련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큰일이죠. 생각을 잘해야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닥치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에 우리가 힘쓸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때 그리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다른 거친 생각, 다른 불순한 생각, 다른 모든 생각들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또 에베소 4장 20절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틈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적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적에게서 등을 보이고 있으면 전쟁터에서 적에게 등을 보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죽어요. 그냥 총 한 발 못 쏴보고 죽는다고요. 네. 우리가 이 마음의 치유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엄청나게 큰 통로를 열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사단에게 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톨비도 없이 그냥 무한정 계속 공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행동하고 나 혼자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는 사단은 계속 궁금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은 도대체 너한테 어디 있느냐? 그럼 또 막 또 생각의 가지를 막 뻗친다. 그럼 결국 열매가 나와요. 무슨 열매? 부정적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보이는 가장 큰 반응이 뭐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분노만 있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얼굴이 변해서 새 사람이 아니고 키가 커져서 새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갑자기 키가 뭐 20cm가 더 자라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지. 나는 여전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완전한 변화가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어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련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단 1도 우리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생명, 그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뭐 무당시키면 부적을 갖다 다 붙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인도에서는 뭐 쇠못을 박아서 그 침대에 누워 있고 불길을 막 맨발로 차돌 위로 걸어서 고통을 주고 거기서 뭐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상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언약 그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라고. 그 사단의 계계에서 공중권세자분자에게 속아서 세상의 구습을 쫓고 관습을 쫓아서 종교를 쫓고 우상을 쫓고 미신을 쫓아서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치 이동시키신 거예요. 생명으로. 아무 조건 없이. 왜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자였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 이 마음의 쓴뿌리도 있고 문화적인 환경도 많아요. 요새 뭐 TV, 음란물 뭐 이거 진짜 막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생명이 있는 자도 넘어질 만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물질 만능의 시대를 넘어서 완전한 타락의 시대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런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왔죠. 내 삶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만남이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죠. 제 삶을 들어봐도 그래요. 제가 불신자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믿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내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왔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다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참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보여지는데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다가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막 한다고. 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해. 그런데 갑자기 미혹의 영이 딱 걸려들어가지고 다른 이단에서 어머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 그렇구나. 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리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요? 답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답이 있어야 될 가장 원초적인 답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게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 삶에 있다면 설령 내 사는 모습이 흐트러지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예. 예배를 1년인가 1년 반을 안 드린 적도 있어요. 예. 자기 위로에 빠져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내 꼬라지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난 그분에게서 영생을 얻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힘든 과정이 지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 미혹하는 영에 걸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느냐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얘기해요.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 신 중에 하나를 믿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었어요. 구원은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철저한 1대1의 관계. 내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여러 모델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한테서 들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내 인생에서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온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죠. 안 보고 무슨 증인이 돼? 거짓 증인이, 거짓 증인. 내가 증인이냐 아니냐의 그 증거는 뭐예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 천차만만의 말씀. 잘 깨달고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이런 것에 빠지면 거짓된 것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면 잘못되면 다 사단의 통로가 돼요. 믿는다 하면서도, 네.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집사라 하면서도, 권사라 하면서도, 장로라 하면서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고. 왜 이단에 빠져있는 그 교회들도 다 목사님이 있잖아요. 한순간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 것으로 자꾸 빠져든다. 거짓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진실 같아요. 그게 참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말할 때마다 거짓이니까. 사단은.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타났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은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거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건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내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떠난 것 같고 다시 광야 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부터 버려진 것 같고 자꾸 생각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치고 공격하고 하면은 인생이 점점 힘든 시간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까지 멈춰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뭐예요? 해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내 점수, 천국 점수가 포인트가 차감되는 게 아니죠. 아, 쟤 또 못했네. 마이너스 20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의지를 사용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전혀 사용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딴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시느냐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원망을 하면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써놨는데 내 아비 처소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거기에서 계속 처박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누구 잘못? 내 잘못이야. 어리석은 거라고요. 근데 사단은 또 거기서 옆에서 부치질을 하는 거예요. 불났는데 막 기름 붓는다고. 봐라, 네가 뭐 하나님 뭐 원한다더니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 너 버렸어. 안 돼, 너는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또 원망 불만이 표출되는 거야. 그걸 하는 만큼 하나님에서 멀어져. 힘든 삶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되고도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또 사단의 다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요, 뭐가 들어오냐면은 또다시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감사에 실패하면요, 교만이 들어오게 돼요. 아이, 뭐, 당연히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 인본주의예요, 그게. 감사할 줄 모르면 거기에 당연히 세트를 끼어 들어오는 것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자만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막 뺏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잠깐만 계세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IT 시대인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는데 뭐 아세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냐고요. 지금 5G 시대인데 예수님 이거 아세요? 가만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고 참 우리가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만 사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를 보고도 그렇다. 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셨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길래 뱀이 하나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거 내가 나가 거기 있었으면 난 절대로 안 그랬을 텐데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죄를 져요. 매일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뭐요? 아담과 하와 상황은 틀릴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악과를 우리는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따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만 그 둘만 잘했으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 텐데 고작 뱀의 말에 야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때 되면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내 지금 사는 삶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생명,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죄사함,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는 그런 응답,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게 필요한 게 감사와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온전한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대적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투구 하나만 갖고 검도 없고 방패도 없고 의의 흉배도 없고 투구 하나에 빨가벗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건 똑같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못 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칼, 신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귀신이 앞에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하면서 쫓으면서 하는데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이 쏘자마자 내 발 밑에 다 떨어져.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내게 그 힘이 없었다. 이 칼, 흉배, 구원의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춰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할 때 내가 그 말씀을 그만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따르고 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떨고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드물어졌는데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되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우리 빨리 되돌려야 돼요. 또 무시로 기도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합심기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모여서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하여서 여러 중보기도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그 중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회복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단지 이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텍스트상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과학 시간이 아니라고요. 네. 여기 나온 그냥 올라도 문장대로 마음의 상처 플러스 기도 간구 플러스 하면은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플러스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저 주시는 복이 있고 이런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철저한 체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 간구, 감사가 회복되죠. 회개도 필요해요. 떠나야 돼요. 죄에서 자꾸 떠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다쳤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내 삶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이 뭐예요?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언약을 받고 그 언약대로 생명을 받았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치유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마음의 치유를 어느 정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자꾸 멀어지고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내 나름의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내 삶을 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은 사단은 또 얼마든지 공격을 통해가지고 마음의 쓴뿌리를 건드리면 또 나 자체도 다시 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두려운 거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치유 편에서도 역시나 모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참 생명을 감사해야 하느냐.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